할렐루야.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안식일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지금 이 시대에 그 안식일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시간상 다루기 힘들고 좀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책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이죠? 7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라고요?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긴 문장이니까, 긴 말씀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에 20장에 와서 보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도 일하지 말고 종도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종도 일하지 말고. 그 집에 객이 와 있다면 손님도 일하면 됩니까? 손님도 일하지 말고. 그 집에 소가 있는데 소가 안식일 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축도 일하지 말고. 아무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축조차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안 했다 이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일한 겁니까? 어디까지가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이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사계명 한 말씀을 좀 잘 지켜보려고 여기까지 이것을 한 것은 일을 한 것이다. 이거는 일 안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세우는데 무려 39가지의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 39가지의 규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또 한 규례 한 규례에 6개씩 세부 세칙 조항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았는데 무려
234가지를 정해놨습니다. 39가지 규례만 본다면 주로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39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그냥 눈으로 한번 씩 보고 지나가십시오. 씨 뿌리지 말 것, 밥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도 또 쭉 있는데요. 12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털 깎지 말 것. 안식일에 면도하면 안 됩니다. 13번은 뭐죠? 세탁기 돌리면 안 됩니다. 14번은 뭐죠? 때리지 말래요.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세부 여기에 이 39가지인데 여기에 1번에 또 6가지 세부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23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그러니까 바늘 가지고 일을 한 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느냐. 한 번 깁으면 일 안 한 거다. 그런데 2번을 깁으면 뭐 한 거라고요?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일을 했다 안 했다를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28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수금 치지 말라. 여기에 기준 한다면 우리 드럼 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기악부들 다 없어야 돼요. 이 기준에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그리고 2km 이상 걸으면 일을 한 것이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2km 내에 그런 것은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고 막 이런 세부 조항들을 막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나 이런 집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TV 한 번씩 보면 예루살렘 성벽 나올 때 그 통곡의 벽에서 이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길쭉한 거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른 이런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이 말씀대로 기억하여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대요. 한 라인에. 그래서 평일날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이것은 내가 1층에서 6층에 가고 싶다 그러면 6층 딱 누르면 돼요. 주르륵 올라가서 다른 데 안 서고 올라가서 6층에 딱 서면 거기 내리면 되죠. 그런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은 불을 꺼도 안 되고 37번, 38번 보십시오. 안식일은 불을 끄지 말 것. 38번 불을 켜지도 말 것. 엘리베이터 누르면 불이 빨갛게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는 자동이에요.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자동으로 1층, 2층, 3층, 4층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 층 로비까지 쭉 내려와서 문이 쫙 열리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나가는 거예요. 12번에는 털 깎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늦게까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한 거예요. 요즘처럼 지리지리 전기맨도기가 하면 빨리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묻혀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맨도를 이렇게 하는데 땡 시계 종소리가 몇 번 울렸을까요? 12번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12번이 울리면 그때부터는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이 맨도를 하다가 중간까지 왔는데 이게 더 이상 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한참을 고심을 하다가 12번 규례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털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다가 털 깎으면 안 되지. 그러고는 면도기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왔는데 반은 깨끗하게 면도가 됐는데 반은 덥수룩하니까 앉아있는 교인들이 킥킥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어떤 이런 규례와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라고 지금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걸까요? 진짜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막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9가지의 세부 조항까지 하면 234 세칙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잣대를 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이 조항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조항에 어긋나면 그냥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들은,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규례, 아까 보셨죠? 대충 봤지만 39가지의 규례, 또 거기에 각 규례 하나에 6개 세부 세칙이 있으니까 234가지의 세부 조항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부 조항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더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이 만든 이것 안 지키면 죄인이 되고 예수님조차도 막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정죄와 판단의, 진리와 비진리의,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례, 이 세칙, 이게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는 가축조차도, 종들조차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안식일에 분명한 내용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정신, 이것은 송두리째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냥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틀 깎으면 안 되고 뭐 곡식 부리면 안 되고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유적, 그들의 규칙, 그들의 세부 조항, 이거 붙들고 그야말로 형식과 껍데기를 붙들고 이게 진리라고, 이거 어기면 죽는다고 그렇게 지금 지켜있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나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손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하다가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사고인지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손이 점점 말라가고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손이 말라버리고 손을 쓸 수 없는 활동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에 의해서 먹고 사는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 가장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손만 메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메말라버리고 영혼도 메말라버리고 삶의 의욕까지 메말라버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한 인생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인 것이죠.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례를 어긴 것 아니냐?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례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쳐줘도 돼요. 살려줘도 돼요. 그러나 생명의 위험이 없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벽에 깔렸어요. 그러면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사람이 깔렸는데 이 벽돌을 지금 치우면 이거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을 어디까지 일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냐 하면 벽이 무너서 사람이 벽돌에 깔렸으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벽돌을 치우는 것.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살아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벽돌을 이렇게 치워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아직 멀쩡하다. 그러면 그냥 안식일이 지난 내일까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좀 잠잠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물이 깊어서 꼬르륵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건져주지 않으면 죽겠다. 그럴 때는 건져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양이 수렁에 빠지긴 빠졌는데 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안식일 다음 내일 건져준다는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죽어가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고쳐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있지만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안 고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손 마른 사람 안식일 날 고쳤냐? 너 일했지 않았냐? 너 안식일 범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이런저런 규례와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 삼고, 사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 세칙, 바리새인 그들이 만든 이 세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 달리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목적과 최종적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모든 율법을 줄이면 핵심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뭐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구약 율법의 정신이고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안식일 날 환경에 의해서 손에 마비가 오고 손을 쓸 수 없고 손이 말라버린, 활동을 상실해버린 이 사람이 가장이라면 그 가족들은 가장이 벌어주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가장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 것이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이 한 영혼, 불쌍한 영혼,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다시금 셈을 얻게 하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하고 다시금 그 가족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이 일이 너희들이 아는 율법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지금 이것 대물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들이 만드는 규례를 가지고 속박하는, 사람들을 막 옥죄고 얽매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정말 복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봤는데 그 직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따다가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은 것입니다. 시장길을 채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밀밭 사이에 있는 이 곡식을 또 먹느냐라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4번, 5번, 6번, 7번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번에는 곡식을, 안식일날 곡식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 사이에 밀을 먹으려면 밀을 일단 따야 되잖아요. 밀을 땄다는 것은 이 곡식을 거둔 겁니까? 안 거둔 겁니까? 곡식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곡식을 뭐 하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밀을 땄으면, 먹으려고 하면 이것을 다시 비벼가지고 이 곡식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곧 5번에 뭐 한 거라고요? 타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으려면 비벼가지고 그냥 입에 넣습니까? 다 해보셨죠? 이걸 먹으려면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그렇죠. 털어야 돼요. 입술로 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몇 번을 또 어긴 거예요. 곡식을 까불지 말라 그랬는데 후후 불면서 쭉정이와 곡식을 구분했으니까 이거는 또 이게 까부른 거예요. 까분 거. 그리고 알곡만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요? 입에 넣어야 되죠. 입에 넣으면 그냥 입에 넣고 약 먹듯이 물 마시고 꿀꺽 삼킵니까?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껌도 되잖아요. 몇 번을 어긴 겁니까? 몇 번을? 7번.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안식일이 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해답을 주실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눌림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쉼을 얻고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능력을 덧입고 주일이 안식일이 이런 날인데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완전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혹시 내가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긴장과 공포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과 같이 사람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최고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나라도 어기면 예수님조차도 정죄 판단 죽여버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전통은 오늘 학습에 있으니까 이 장갑이 있네요. 그 교회 전통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할 때 이 흰 장갑을 껴야 되는 흰 장갑을 이렇게. 여러분 흰 장갑을 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좀 더 경건해 보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일 불편한 게 성경이 잘 안 넘겨져요. 설교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눈치 못 채시지만 이 물수건이 있는데요. 장갑을 끼고 뭐 세례를 집례하고 할 때는 제가 이 막 물수건에 이렇게 좀 축축하게 축입니다. 그래서 살짝 넘기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전통이니까 4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항상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성경 넘기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장갑을 끼고는 그냥 다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물컵에다가 손을 쑥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리고는 축축하게 물이 떨어지는데 성경을 이렇게 넘겼대요.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있던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그 다음 당회 때 우리 목사님이 이 장갑을 끼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시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이 성경 넘기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장갑을 이제는 다 그냥 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당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려오던 장갑 끼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40년 전에 개척할 때는 지금은 재건축이 돼가지고 뭐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고 아주 뭐 삐까번쩍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개척할 당시에는 재건축도 아니었고 정말 그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는 수요 예배 때도 헌금을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헌금위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다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채소를 다듬다가 수요 예배 30분 전에 땡땡 종이 치니까 와 예배에 달려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보에 다 나와가지고 예고되지 않고 뭐 개척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그냥 먼저 오신 분들이 헌금위원 하세요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위원을 하다가 이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생선 팔다가 그냥 막 다듬다가 오니까 손톱에 새까맣게 때가 있고 손이 거칠고 이렇게 현금 바구니를 가지고 거두면서 자꾸 이게 소매를 막 이렇게 내리고 손을 감추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자, 설교자부터 해서 헌금위원, 안내위원, 모든 예배 순서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얀 장갑을 끼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을 끼는 이 본래의 취지는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40년 동안 시대가 바뀌고 강산이 4번 이상 바뀌었는데도 이 일은 계속 그냥 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요. 진짜 본질이 아닌데 진짜 이게 그 본래의 목적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데 그냥 쭉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 유전과 규례에 불과한 것인데 내용은 처음에 이 취지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껍데기, 형식 이것만 붙들고 이거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껍데기와 행식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정말 그 목적과 본질, 정신이 무엇인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정신과 내용은 다 버리고
이 껍데기 붙들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규례와 조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멍에를 지고 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고 고통당하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맞다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자유를 얻든 옥죄든 지금 뭐 담이 무너져 가지고 막 깔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최고고 이 날을 우리가 만든 규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막 몰아붙여서 로봇처럼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이 한날, 이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구약의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이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켜졌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복된 날로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 요즘도 복된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이 일곱째 이 날을 위해서 사람을 옥죄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되고 234가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왜 종들도 일하지 말고 가축까지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이거는 일한 것이고 이거는 아니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선악을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라.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6일 동안 힘써 공부하고 7일째 되는 이 안식일 날에는 모든 일 중단하고 하나님 6일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말씀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서 다툴 때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았지만 이 안식일 날은 다시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임 얻고 다시금 삶의 현장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날을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는 날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깡깡케 된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구별한 안식일, 이 안식일 날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도록 복된 날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본래 만들어 놓으셨던, 계획하셨던 안식과 평안과 쉼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졌던, 파괴되어졌던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시금 이 안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왜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파괴되어진 이 안식을 다시 완전한 안식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파괴되어지고 어그러져 버렸던 안식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이 안식일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의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 복된 날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